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통일찬송가 377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에베소서 1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육 심리학 중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의 이름입니다.
하루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왕이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조각상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그 아름다움에 이제 감탄을 하게 되고 이제 조각상과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소원을 가지게 되고 그 소원을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그를 이제 보고 있었던 이제 그리스의 한 신이었던 이제 아프로디테가 이제 소원을 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이 이게 사람이 되어서 그 왕의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것은 신화입니다. 이 신화의 내용은 이제 그 사람의 기대로 인해서 이제 무언가를 이루고자 이제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교육 심리학에서는 기대가 이제 학습 효과를 이제 높인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기대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기대감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이건 아직까지는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공부를 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이지만 남을 속이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결단코 정당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제 보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보완 이론이 무엇이냐면 기대 가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대감과 함께 그리고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내가 기대하고 또 내가 추구하는 그 일이 과연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가 없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던 나는 공부를 잘하여서 남을 속이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것이 이 기대가치 이론에 부합하는 내용이지만은 나는 공부를 잘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가치 이론에 아주 합당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가 생성되지 않는다면 기대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 기대만으로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가치가 낮은 의미의 가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가치 없는 일에 일생을 보냈다는 후회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인생이 추구한 헛된 가치들로 인해서 허무감과 배신감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의 기자였던 솔로몬 역시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사람이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전도서의 기자는 마지막 장에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편지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기도로 아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 기대를 기도로 옮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게 되죠.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며 또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바른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예배도 드려야 하겠고 또 찬양도 해야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제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제 바울의 글은 물론 이제 긴 글 중에 일부분이지만은 기대의 글이고 또 가치의 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헛된 기대가 있을 때도 있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치의 기대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을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제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어떤 막무가내적인 어떤 그 정보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 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시리라 이제 생각하겠지만은 평생을 같이 살았어도 잘 모르는 부분 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그 사람이 어떤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저 역시도 저를 알고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며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100%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이며 또 저의 친한 친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그 안다라고 하는 이유의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더욱더 좀 깊이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 성숙을 이루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나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성숙이 없는 성도는 결코 생활에서 만족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중요한 두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풍성과 충만입니다. 풍성과 충만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풍성하고 또 충만한 책이고 또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풍성하고 충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이 어떻게 보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성령 체험 없이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고 또 많은 제자들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는 신약을 전체를 걸쳐서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성령을 충만할 때 하나님의 깊음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정말 봐야 할 것을 봐야만 하는 그와 같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단 어떤 정치와 또 경제와 또한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떠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하는 그와 같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세 가지가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는 소망과 풍성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소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풍성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주신 능력이 보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앞에 보이게 된다면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환경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고 또 실망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면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 풍성, 능력 그것을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눈을 떠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각각의 생각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소망은 바로 하늘의 소망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나름대로의 천국과 지옥을 만약에 정의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천국은 소망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절망밖에 없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없고 썩지 않고 또 없어지지 않는 소망,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지금부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인 풍성함입니다. 이 풍성함이란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뭔가 조금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조금 미약하다, 약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되어지는 그런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풍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고 나의 능력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실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없어지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되고, 그 영의 눈이 떠짐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낙심함이 없어지며 또 마음의 기쁨이 넘치며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의 눈을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을 때에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회 사역의 영광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대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번역본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의 교회에 비교해보면 아주 미미한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작은 공동체였죠. 바울은 로마가 지배하던 에베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새로운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많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대중목욕탕이 있고 또 도서관이 있고 운동장이 있으며 아주 거대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도시 한 귀퉁이에
조그만 교회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터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의 터를 향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작은 교회였고 너무나도 미약한 공동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심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5장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또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당신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가능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영적인 성숙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아니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비난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의 사역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풍성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함과 충만함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함과 충만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중심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두 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해 드리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과 개인은 교회와 교구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